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가르쳤던 바울은 오늘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예언 사역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어제 큐티 설교에서 대부분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매우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사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도 모든 신자들이 추구하고 받아야 될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하면 무슨 기도 많이 하는 영험한 특별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 훤히 껴들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언을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의 은사가 모든 신자가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될 은사이듯이 예언의 은사 역시 모든 신자들이 받고 누려야 될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즉 예언은 앞날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 마치 점집에 가서 앉으면 무당이 결혼은 몇 살에 할 것이고 또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있을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환난의 사건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은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거룩하여질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죽게 나올 때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 되실 때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의 은사를 받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바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었더니 그것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무서운 계시록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 마치 밥을 먹으면 처음에는 아무 맛이 안 나가다가도 오래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안에서 단맛이 스며 나오듯이 성경도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매일의 고난의 환경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큐티하고 그날 읽고 깨달은 말씀이 사명이 되어서 다른 힘든 지체들과 나눔해 갈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김양재 목사님도 고백하시기를 평신도 집사 시절에 죽지 않고 살려고 큐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깨달은 말씀을 지체들과 나누며 갔습니다. 남편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 전화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그날 말씀으로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성경 실력이 쌓이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큰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고 누리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씹어서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어떤 말씀이라도 꿀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언을 듣겠다고 이상한 곳에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경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누리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쉬운 말로 예언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예언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렇기에 방언은 그것을 말하는 자기 자신만 유익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과 또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쉬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풀어 전하는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흔히 설교는 딱 두 가지 설교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들리는 설교이고 또 하나는 들리지 않는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듣는 청중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말은 많은데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설교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 정말 많이 애쓰고 힘씁니다. 하지만 결국 제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최고의 복음이 바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예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반모섬에 갇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것, 그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반모섬에 묶여 있습니다. 배우자 고난의 반모섬, 자녀 고난의 반모섬, 질병 고난의 반모섬, 그리고 가난의 반모섬. 여러분,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갇힌 반모섬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씹어먹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만 대단한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반모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문이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저를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의 길로 이끌어준 것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구속사의 복음에 눈뜨게 한 첫 번째 시작은 우연히 참석했던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성도님이 간증 때 올라 고백하는 자신의 죄와 수치의 간증,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간증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저를 구속사의 복음을 또 큐티 목회의 길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로잡힌 반모섬에서 내가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씹어먹는 큐티가 우리를 예언자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읽고 깨달은 말씀이 가장 쉽고 능력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오히려 공개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른 믿는 지체들에게 해가 되고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써야 될 이 방언을 자기 과실을 위해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마치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예언은 그 은사의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더 거룩하여져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교회 안에 예언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언은 많은 사람이 할수록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한 사람만 복음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함께 외치는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만가만 묵상 나눔입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교역자와 목자들이 먼저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시작했고요. 자, 이제부터 각 목장별로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가만가만 묵상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분의 묵상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평신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만가만 묵상 차례가 돌아왔을 때 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대단한 것을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돌아온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단 하나라도 깨달은 내 죄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목사의 장황하고 어려운 설교보다 짧고 단순하지만 내 삶의 고백이 녹아있는 이 묵상과 나눔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훨씬 더 듣기 쉽고 편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가만가만 묵상 나눔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거룩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직도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예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과 때, 여자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에 잘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펴고 우리의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의 해석을 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여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의 말씀을 펼 수 있게 하시고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가므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사명이 되어 많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전한 그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는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